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아더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에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촉촉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는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음식법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4절, 25절은 부정한 동물의 주검, 곧 사체와 연관된 큰 원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단순히 접촉하기만 하면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이 경우 몸을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사체를 운반해서 접촉이 심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정이 더 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몸을 씻는 것에 더해서 입었던 옷까지 빨아야 정결하게 됩니다. 26절부터서는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6절은 굽이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또 새김질하지 않는 것의 주검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27절은 네 발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다시 말해 굽이 없는 네 발 짐승의 주검을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29절로 38절은
땅에 기는 길짐승 8가지의 주검, 사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 이 8가지 기는 것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땅에 기는 것들은 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이 짐승들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32절로 35절은 이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가 물건과 접촉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물에 담그기만 하면 다시 정결해지는 물건도 있고 아예 깨트려서 폐기 처분해야 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36절에서는 샘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이 8가지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가 닿아도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30절에 물이 고인 웅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물이 고인 웅덩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길가의 웅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이 고인 웅덩이는 중동 지역에서 대량으로 식수를 모아두는 물 저장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샘이나 이런 물 저장고는 부정한 것들의 사체가 닿는다 해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체가 닿아도 그곳의 물을 문제없이 마실 수가 있겠습니다. 37절, 38절은 종자에 부정한 것에 사체가 닿았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식물의 종자에 사체가 닿으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묻어있는 상태의 종자에 사체가 닿으면 그 종자는 부정해집니다. 종자에 묻어있는 물을 매개로 해서 부정이 전염된다고 보는 겁니다. 39절, 40절은 정결한 짐승의 사체와 연관된 규정입니다. 39절에 보면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만한 짐승이란 정결한 짐승을 가리킵니다. 본래 정결한 짐승은 정식적으로 도살을 해서 잡으면 그 주검을 만진다고 해서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소나 양을 잡지만 그 소나 양의 사체를 만진다 해서 부정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정식적인 도살이 아니라 자연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사할 경우에는 정결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과 단순히 접촉만 하면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정결한 짐승의 사체를 옮기게 되면 좀 더 심한 부정이 되어서 저녁까지 부정한 것에 더해 옷까지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을 먹을 경우에도 좀 더 심한 부정으로 간주되어서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옷을 빨아야 합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은 아주 커다란 죄가 됩니다. 하지만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을 먹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녁까지 있다가 몸을 씻고 옷까지 빨면 그 부정함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 그리고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의 사체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의 규정을 통해 3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부정함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벼운 부정이 있고 좀 더 심한 부정이 있습니다. 가벼운 부정은 저녁까지 있다가 몸만 씻으면 됩니다. 그보다 좀 더 심한 부정이 있는데 좀 더 심한 부정은 몸을 씻는 것에 대해서 입고 있던 옷까지 빨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정결법을 더 나아가 보면 훨씬 더 심각한 부정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정에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정결함의 방식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렇게 부정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부정함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부정이 곧 죄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죄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좀 더 가벼운 죄가 있고 더 심각하고 무거운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정함을 똑같이 다루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죄를 다 똑같이 다루시지 않습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엄하게 다루시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본질적으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큰 죄, 하나님이 엄히 다루시는 죄를 더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가벼운 죄라고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만, 가벼운 죄를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극단적인 모습으로서 가벼운 죄를 너무 심각하게 몰아가고 심각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성은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좀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증에 빠지게 하면서 사람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죄의 경중 문제를 다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부정함과 죄는 경중이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정을 해결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정한가 이것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부정함을 해결하는 법도 알려주십니다. 가벼운 부정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까지 있다가 몸을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심한 부정의 경우에는 옷까지 빨아서 정결함을 얻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더 심각한 부정의 경우에는 더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부정한 상태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정함이나 죄를 지적하고 밝히는 것은 해결책을 줄 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해결책은 주시지 않고 이러면 네가 부정해진다, 이러면 너는 죄인이다, 이것만 알려주시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고 죄로부터 사함받는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더러움과 악함을 있는 그대로 다 들추어냅니다. 더불어 그 모든 죄와 부정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김받는다라는 것, 해결된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런 우리는 부정함과 죄가 있을 때 그 해법이 되는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부정함이나 죄를 지적할 때에도 결코 정죄 자체를 위한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부정함을 노출시켜서 그 사람을 그저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몰락시키는 것도 우리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부정함, 그 사람의 죄를 대하고 다룰 때에는 언제나 그 죄 문제, 부정함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죄함을 얻도록, 죄사함을 받도록 부정함과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에도 그 사람의 정결함과 의로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권징하는 것도 그가 더 깨끗한 삶을 앞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를 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볼 것은 부정함을 다루는 규례에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의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샘물이나 물 저장고의 물은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닿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샘은 솟아나는 속성이 있고 큰 물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빗물을 받음으로써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로 인해 식수로 사용되는 샘이나 저장고의 물은 사체가 닿아도 그 물을 먹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물이 부족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배려하시면서 이런 규례를 주셨다 하겠습니다. 또 정결한 짐승이 자연사할 경우에는 그 사체를 먹을 경우에 저녁까지만 부정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음식이 필요한 상황, 뭔가 먹어야 될 상황에서는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것을 감수하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을 배려해 주시는 규정입니다. 원래 정결한 짐승은 정식적으로 도살을 해서 먹어야 하지만 정식적인 도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먹을 필요가 있다면, 먹고 싶다면 잠깐의 부정함을 감수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율법의 규례를 제정해 주시면서도 백성을 향한 깊은 배려와 사랑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언약 백성은 거룩을 훈련하고 구별됨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세세한 규정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서 어떤 규정을 주시지는 않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면서 이런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운용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런 규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언제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어떤 거룩을 훈련하고 경건한 삶을 훈련한다면서 무자비하고 냉혹한 규율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하고 아주 냉정하게 사람을 다루어가는 그런 일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경건과 거룩을 훈련할 때에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거룩과 경건의 삶을 훈련하실 때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결코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41절부터 47절은 11장의 음식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41절로 43절은 음식법을 요약하면서 특별히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언급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들을 부정한 짐승의 대표로 소개하면서 이런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46절, 47절은 음식법에 관한 맺은말입니다. 내일이 11장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별해주는 규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44절, 45절은 음식법을 제정하신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법을 제정해 주셨는가 이것입니다. 44절, 4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4, 45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음식법 제정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을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법만이 아니라 모든 정결법의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따라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구별됨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음식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음식법을 지켜가면서 매일의 식생활을 통해서 이방인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이런 음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음식이든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사체와 접촉한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음식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음식법의 목적은 여전히 요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땅히 거룩한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법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식생활에서부터 이방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만 같이 생활한다고 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별됨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구별된 거룩을 나타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세상 사람과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거룩의 모습을 잘 구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식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구별된 거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이 새벽 시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귀한 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영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수종들매 부족함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모임에도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